역대하 27장 1절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대하 27장은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이고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오늘 이 요담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요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 그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에 들어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예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힘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이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을 걷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조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요담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은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담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1절 28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는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이 아하스 왕,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여서 그 아들을 그 불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아하스가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아람 왕의 손에도 넘기시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셔서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으로 향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길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섬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어떠한 또 일이 이루어졌느냐? 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즉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 오늘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많은 재물을 노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다와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9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승리에 취하여서는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산도 다 노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여서, 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남유다가,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노기가 충천하여서 살육을 행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교만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살육하고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그렇게 살육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느냐라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에는 한 나라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의 재산을 재물을 노력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면서 그 포로로 사로잡은 자를 다 돌려보내주라 라고 그와 같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한 그 환경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서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일어나서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돌려보내주고 오늘 그들의 약탈한 재물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자.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면서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포로로 잡은 자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포로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 돌려주고 또 옷을 벗긴 자들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오늘 그들을 자기의 유다 나라로 돌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섬겨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